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수요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겸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주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최용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안수 집사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형편보다는 우리 자신의 형편만을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어느덧 이렇게 회개하는 횟수가 초등 시절에 일기장에 쓰여진 반성의 횟수보다 많아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또한 안수 집사의 일터에 하늘의 크나큰 복을 내려주사 교회에 쓸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본인의 사역을 하는데 불편,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금주는 새해로 첫 번째로 맞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 친척, 이웃 간에 돈독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더욱 풍요롭고 부유케 하여 주소서. 안수집사회와 교우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안수 집사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한영 안수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시편 9편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요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향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윤 셀라.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310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고 안수 집사님들의 귀한 교회의 참여를 통하여 교회가 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성장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충성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 교회 늘 평안한 그런 권사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열심만 내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 설명절 전에 참석하지 못한 안수 집사님들도 저 열심 내서 주의 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욕심 때문입니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기 원하고, 또 전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는 편안하게 놀고 그 사람들이 일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 때 참 처참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피난길에서 자기 동생이 막 죽고 또 자기 형이 막 군대에 잡혀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꾸 공격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은 전쟁이 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뭇나벤에 맞춘 노래. 뭇나벤이라고 하는 뜻은 벤의 죽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 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다윗의 시편은 어느 때 지었는가 하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지었던 시편이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을 잘 알죠? 소년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어떻게 잘 있는가 안부를 좀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여호와 이름을 막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 대장 누군 나와봐라. 막 모욕하니까 다윗이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셔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맞춰 승리하고 난 후에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이 오늘 시편 9편의 찬송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지만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영적 전쟁을 하지요.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게 다 영적 전쟁 아닙니까? 죄를 범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야지, 이런 영적 전쟁.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면 내가 유리한데 거짓말할까? 그냥 진실대로 말할까?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인간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런 일 했고, 내가 이런 거 샀고, 자기 자랑하는 것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 생기거나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있든지, 어떤 일이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상황이 펼쳐지든지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있죠. 뭐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아니면 승진하였거나, 아니면 일이 잘 되었거나,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 혼자 자랑하고 나 혼자 뭐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떠버리고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좋은 일로 채워주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좋은 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막 떠버리지 않았어요. 막 자화자찬하고 막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장군들 불러 모아서 잔치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내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늑대가 이기지요. 늑대가 이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들, 마귀들을 늑대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양, 순한 양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백전백승 늑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양이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의 목자가 늑대를 물리쳐 주는 겁니다. 양의 목자가 딱 지키고 있다가 늑대가 오면 지팡이로 머리를 치든지,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러서 늑대를 물리치든지,
그렇게 하면 양이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양들과 악한 마귀 사탄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백전백승 늑대가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를 쉽게 넘어뜨려요. 아주 쉽게 유혹당하게 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양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양을 지켜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양과 함께 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이 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양을 보호하여 주시면 늑대가 덤빌 수도 없고 가까이 올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판판이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면 백전백승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헌신한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의 대적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적이 우리를 침투해 오거나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것처럼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실까요? 우리는 늘 그런 궁금점이 있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딱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음모를 꾸기 전에 하나님 딱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유혹당하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실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길까지 2주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옛날에 성지순례 할 때 홍해 건너서 시내산 올라갔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1박 2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루면 버스길로 충분히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 넣으시고 거기서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거기에 2가지 훈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훈련은 무슨 훈련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훈련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조금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막 빼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딜까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 말 구유에 누우신 그 겸손함을 배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다 사탄의 유혹이나 이런 걸 막아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만한 이 모습을 훈련시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내려오지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데 주님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순종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어딜까지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함을 배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 뜻을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겸손과 순종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겸손과 순종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성도는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 맨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겸손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라. 요새는 무엇인가요? 저 산 위에 방어가 딱 띄어 있어서 아무리 미사일로 공격을 해도 그곳에는 틀림없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요새,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적의 공격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해도 막아주시는 요새의 은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만 되어주시면 우리는 늘 매일처럼 영적인 전쟁의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받지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잘못하면 넘어지거든요. 잘못하면 죄짓거든요. 한순간만 산눈 팔면 넘어지고 죄짓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요새되어 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예요. 딱 무슨 공격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가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요새되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여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기고 막아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시온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은 어느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늘 향하여 기도하던 그곳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를 그저 수요일날은 좀 쉬게 해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수요일날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일주일 살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데 왜 또 그 중간에 수요 예배에 나오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러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작심삼일이거든요. 작심삼일. 결단해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해. 하나님이 중간에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거죠. 저는 시온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승리한 사람들은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거리는 그런 찬송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송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훈련 기간을 잘 통과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후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수집사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안수집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낮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교회 차량도 이용해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권장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설명절 때 가정예배 다 드리시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잘 부탁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4층 안내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 헌신 예배는 다음 주 수요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더 열심히 나오셔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오후 3시에 드려지니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저녁 7시 반에 성전에 드리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9시 반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는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내일부터 모이지 않습니다. 설명절 기간 동안에는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기도 제목 말씀 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예배위원들 요람과 홈페이지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봉독을 해주시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참여해 주심을 감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난주에 반대 성명하셨는데 못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오늘 마감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매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모자도 알려드립니다.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회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봉헌, 성경 통독,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2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하심이 기쁘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영광 돌리는 안수집사에 되게 하옵소서. 안수집사의 일동 늘 충성케 하옵소서. 안수집사 회장 박상덕 집사님, 안수집사의 헌신예배 감사 조용우 집사님, 헌신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신 감사 박재영 안수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명절 앞에 그래도 헌신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안수집사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귀한 안수집사의 일동과 회장 박상덕 집사님, 조용우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에 고향에 귀향하거나 또 가족 간의 모임에 하나님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옵시며 주일에 하나님 기쁜 낫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헌신한 안수집사님들 모든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